네, 오늘 말씀은 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51절, 9장 51절을 기점으로 19장까지 아주 긴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올라가시는 여정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특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성경에 9장 51절부터 19장 거기까지 가끔씩 이제 한 번씩 더 상기시켜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더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까이 좀 오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몇 번씩,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면 부활을 하셔야 했죠.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 했죠. 죽으시기 전에도 고난당하셨죠. 그러니까 이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약이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과 승천하실 그때가 가까이 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가?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이 하나를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면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렇게 갑자기 우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왜 가시는가? 승천하실 그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 그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하심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굳게 결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가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사자들이란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이제 10장 1절에 가면 70명의 제자를 보내셔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파송한 것 같지는 않고, 선발대 같이 소수의 인원을 이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에서, 지금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지름길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기 내려오시려고 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감정이 좋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왜 그랬는가를 잠깐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어느 나라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유대 남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역사서를 이미 다 봤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이제 크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남북이 우리나라 남한 북한 싸우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다 그냥 삼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이거 혼혈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신들을 또 데려와가지고 신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막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지역이 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지역이.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배웠잖아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이 뭘 했습니까?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세울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돕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스룹바벨과 그 처음에 포로에서 1차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도 성벽 공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의 이 중간기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 이 중간기라는 시대에 잠깐 동안 남유다에서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는 헬라였는데 독립을 시켜가지고 한 100여 년 정도 독립국가로 있어요. 왕도 있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에서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이 마띠디아 후손이었던 힐카누스라고 하는 제사장 때에 가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또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돌아왔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도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강 동편 쪽 길을 해가지고 베레아라고 하죠.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유다로 들어오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냥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오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죠. 근데 이 형제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리의 아들이라서 아주 다혈질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렇거든요. 이 다혈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방해하는가?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아브루타 같이 하면서 배웠지만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났죠.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같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지만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었을 때 이제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지 살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온 군대 장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서 그 군대 장관과 50명의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어 버렸어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그러면 이 하늘에서 불을 임하게 하는 그런 권능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좀 흉내를 좀 내보는 거죠. 그래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 받겠다. 우리도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약간 지금 들떠가지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초막 2개 지을까요? 막 이러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 어떨 때 보면 조금 기분이 업되면,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기도 막 이제 하고 막 그럼 업되면 막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죠. 과한 얘기를 막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얘기도 막 해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했지만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근데 왜 그래요? 승천하실 기약이 착간다. 첫째,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실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정한 때에 그 유월절 때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그 선행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이것을 먼저 감사하는,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걸 감사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중보기도 해야 한다. 먼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는 말씀 속에서 여전히 사도들은 여전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본성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말을 해요. 성령으로 절제가 되지를 않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하러 오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하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가끔은 우리 혈기로 뭔가 이제 반응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 우리 혈기로 막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거를 늘 돌아보면서 살고 섬기고, 교회에서의 봉사나 섬김에서 늘 이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이걸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꾸짖으셨겠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지나가셨더라면 그곳에 있는 병자들도 고치셨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거부하면 주님은 억지로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복음 듣기를 거부하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께서 억지로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면 또 이제 10명,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만일에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아까 첫 번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속죄하는 유일한 길인, 우리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잠시 동안은 복음을 전하지를 말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면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이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이 구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면서 가시면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물, 대속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여전히 본성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헤아리고 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또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6개월여 남아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이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그저 우연하게 사람들의 권세, 로마 사람들의 그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제사,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목표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그때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주변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고 유물론적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나올 수 없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증거함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우리도 반응할, 우리 본성대로 이 사도 요한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들이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을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제 이 기도 이후에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고 답답해 하기보다 오히려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고통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회 3분 기도 하고 있죠. 감사한 일이죠. 말씀 통독도 다시금 힘을 내고, 또 몇 분들은 10시 기도회 이후에 몇 분들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해 가면서 또 말씀을 읽는다고 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해 가면 훨씬 쉽게 통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가 있어지고 정말 꿀송이 같이 단 맛들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 지난주에 같이 나눔을 하면서 전에도 좀 알긴 했지만 전도에 열정뿐만 아니라 은사가 있으셔서, 그리고 경험도 있으셔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 훈련을 좀 받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고자 해요. 전도사님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적당한 때에 우리 교회 오후 같은 시간에 저희들 같이 교육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